백년가약을 하고 달콤한 연애를 시작한 두 청춘 남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기에 크나큰 희망을 부풀어서 뜬구름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위해서 아파트를 장만했고 여자는 아파트에 필요한 세간살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부풀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여자 쪽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회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여자 아버지는 큰 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의 두 손을 잡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 아파트는 사실 내게 아니야. 이 얘기를 들은 여자도 아파트에 들여올 혼수용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크게 실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자의 월급이 결혼 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신혼의 단맛에 빠져가지고 그저 그렇거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의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가정의 삶의 형편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여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자의 친정집이 어려울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친정집 형편이 좀 좋아지는 것부터 여자는 자기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고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해주겠다는 이 남자의 말이 모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신랑이 미워 보였어요. 결국 여자는 속이 상해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친정 어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볼에서 가슴 아픈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머니는 그동안 딸에게 숨겨놓았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김서방이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김서방이 말이야, 결혼 전에 너가 혼수용품을 마련할 형편이 못 되어서 마음이 상할까봐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빚도 갚아주고 너의 혼수용품도 사라고 돈을 보내주었단다. 그리고 지금도 매달 월급을 떼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아버지 병원비에 보태라고 보내주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좀 전에 흘러내렸던 불평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자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에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의 시기에 오히려 더 비밀스러운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눈에서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열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쓴물이라서 물을 못 마시니까 그 물을 달게 해서 마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엘림에서는 12샘과 70종려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이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었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불을 떼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한 것은 단순히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불타는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좀처럼 변화되지를 않았습니다. 불치의 병이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믿지 못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 주었으면 이 불신의 병이 고쳐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마라에서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었는데 그 물이 단물이 되게 해서 마시게 해 주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의 병이 고쳐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낸 다음 날 출애굽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딱 한 달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갖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또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망을 했습니다.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니까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불평은 어려울 때 밖으로 드러나는 감정입니다. 이 불평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원망은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식이 떨어져서 죽게 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렸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불평하고 원망했고, 마라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했고, 지금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식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이 시험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찾아올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다음 어려움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감사했더라면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냈을 겁니다. 또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에 있어서 감사했을 때, 물이 쓰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다고 해서 했다면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시험당하는 이 어려움도 능히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지키는 성도들은 다음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입시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감사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미래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었던 장소였습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각 결혼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광야에는 더 이상 바알과 바로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없었습니다. 다른 우상 문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끝없는 사막뿐이었습니다. 눈을 유혹했던 광란한 애굽의 춤추는 여인들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그 휘황찬란한 조각품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소리는 황량한 바람 소리뿐, 짐승들의 외로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정신과 영혼을 혼미케 하는 사상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먹을 것과 마실 물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광야길이 고난길이었지만 사실은 황홀한 신혼의 단꿈이 펼쳐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신혼이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신혼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광야는 결혼한 때에 연애하던 장소였다, 신혼의 때에 사랑을 나누었던 장소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미로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에 내가 너의 남편이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올 때가 어렸을 때, 각 결혼할 때였다. 그때 한창 피어나던 시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때에, 신혼의 단검에 젖어 있을 때에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기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보냈던 어려운 시절은 오히려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기억의 보고가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을 때에 함께 당했던 고난은 오히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때 정말 아름다운 꿈과 같은 시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같이 사랑하며 극복했던 과거 시절은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다른 아무런 유혹도 없이 서로 얼굴만 보아도 배가 불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혼을 보냈던 분들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혼 시절에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뭐 재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다 가난하게 신혼생활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운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그때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총각들은 잘 모를 텐데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때 고난은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려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끝절에 보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시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일깨워주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악한 감정으로 광야로 불러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내내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긋지긋한 불평의 소리를 40년 동안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마라에서 조금 떨어진 엘리멜에서는 12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자상하게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방 또 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잊어버렸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꿈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시들어가는 잡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로지 힘든 현실만 보였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원망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노예가 고기를 굽는데,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굽는데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아마 냄새만 맡았을 거예요. 노예 주제에 무슨 고기로 배를 채웁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면서 먹는 것은 고작 거친 국물과 차 한 사발, 시커먼 빡 한 조각이 전부였을 겁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살벌한 상황에서 죽지 못해서 겨우 사는 인생인데,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감독관들이 휘두르는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때 그 시절이 좋았다고요? 그때가 더 행복했다고요? 과연 그렇습니까? 과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죠. 제가 대학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한다고 하는 운동권들이 북한을 찬양했습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산다.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자유롭다.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고 선동을 했습니다. 물론 6.25 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전기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줬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에는 판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차가 심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이 27배나 됩니다. 27배. 북한 사람들은 1년에 141만 원 법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 3,744만 원을 법니다. 개인이 평균. 그리고 총 생산도 북한은 35조밖에 안 됩니다. 남한은 1919조 원이나 됩니다. 무려 55배나 많습니다. 한국이 남한보다 55배나 더 잘 삽니다. 그런데도 북한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한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에 살면서 북한이 더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그럼 너 북에 가서 살아라. 그럼 갑니까? 안 갑니다. 제 대학 시절에 이수경이라고 그 여학생 하나가 월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월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불문과 나온 애 있었어요. 월북했는데 한국 애들이 오지 마라. 그냥 북한에서 살아라. 근데 굳이 왔어요. 지금 한국에 살아요. 이석기도 그래요. 이석기라고 하는 그 진보당 그 대표. 그 사람도 북한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북한 안 가요. 한국에 살아요. 그렇게 좀 가지 좀.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갔어요. 그런데도 망발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떠들어대기만 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망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을 영어로 뭐뭐라 그럽니다. 뭐뭐. 이렇게 발음이 좀 뭐뭐. 네, 혓바닥을 굴려야 되는데 뭐뭐. 예, 뭐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게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마라에서도 물이 써서 못 먹겠다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굶어 죽이려 여기까지 데려왔냐 뭐라고 그러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홍해를 건너기 전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바로의 완고함이었습니다. 바로의 완고함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는 이스라엘의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의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는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에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바로의 완고함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원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에 7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 한 번, 7절에 2번, 8절에 2번, 9절에 한 번, 12절에 한 번, 도합 7번이 나와요. 완벽한 숫자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바로왕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해줬습니다. 그런 마음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도, 마라에서 단물을 마셨는데도, 엘림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심지어 기적을 경험해도, 병고침을 경험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심지어 기적까지 경험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 병고침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홍해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40년을 먹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52주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감사헌금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저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는가? 감사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1년을 살았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저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그럼 더 잘해주고 싶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사냐 이거요.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냐 이거요. 감사할 줄은 몰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기존의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깐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과거의 자기의 방식과 자기 삶과 자기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시편 저자는 시편 78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낼 수 있느냐? 떡을 주며 백성들을 위해서 고기를 예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양식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사막 광야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차릴 수 있겠냐? 풀도 나지 않는데 여기서 무슨 음식을 차릴 수 있겠느냐? 물도 하나도 없는데 모래만 있는데 여기서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갈 수 있었잖아요. 그 내려갔습니까? 꾹 참았어요.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내려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꾹 참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지. 봐라. 내가 이런 살아났잖아. 딱 나타나가지고 딱 보여주면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할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단 한 사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변망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이 양식은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가자 같았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마다 내려줬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 배고픕니다. 제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비같이 그냥 막 양식을 쏟아부어줬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감사치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나는 그때마다 참고 참으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이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출애굽기서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조금만 힘들면 어떡합니까? 원망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부를 때만 찾습니다. 배가 부를 때나 하나님이지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빵이에요. 빵.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다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쳐다봤습니까? 홍해 바다를 쳐다봤습니까? 홍해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마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못 마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 양식이 바닥났을 때 텅 빈 양식 자루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줘야 하나님을 쳐다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문제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기적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해서 받아낸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입니까? 그렇게라도 받았으니까 축복입니까? 불평해서 얻어낸 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허락일 뿐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라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던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으로 예비해 두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축복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받았을 뿐입니다. 때를 써서 받아낸 거니까 축복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받아낸 거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왔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구해가지고 받았으니까 감사는 무슨 감사? 마라의 단물, 신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리비디메스의 물, 계속적으로 기적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감사했다는 말이 단 한 구절도 단 한 단어도 나오질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맛이 된 것을 기적으로 알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겠습니까? 신광야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복이 그의 영혼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위해서 오히려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받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라의 축복, 신광야의 만나의 축복, 르비디메스의 그 생수의 축복들,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축복들을 감사로 받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도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집요하다 싶을 만큼 내가 줬다 이거를 알리려고 합니까?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엘림의 기적, 신광야의 기적,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걸 알아달라.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아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짝사랑만 하셨어요. 짝사랑만큼 쓰리고 아픈 사랑이 없습니다.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나는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녀는 내 사랑을 몰라. 그럼 그 사랑은 너무너무 쓰리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다. 이걸 알아달라.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사랑이었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우주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그동안 짝사랑만 했는데, 쓰리고 아픈 사랑만 했는데 그 사랑을 알아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죠.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도 어떻게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병으로 넘어뜨리고 경제적으로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데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